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삶을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인사.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라고, 네, 또 건강하시라고, 잘 오셨다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옆에 분이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저는 모를 수 있지만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믿음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심이란 게 생겨요. 때로는 불신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 아주 가장 가까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왜 다녀? 주일만 가. 다른 날은 안 가도 돼. 본인은 교회도 안 나오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이 있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불신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도 교회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시간들이 확정된 시간이, 약속이 있어요. 분명해요. 그리고 기다리고요,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꽤나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까?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이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 내 자식이 교회 오기까지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자꾸 저런 얘기나 하고 내 속만 자꾸 뒤집고, 마귀야 물러가라 대놓고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만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요단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요단을 아직 안 건넜어요.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모압 평지 가운데 느보산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곳은 모르는데 그렇게 추정하는 곳이 있어요. 아무튼 그곳이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 건너라.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모세와 함께 해줬던 것 같이 너와도, 여호수아하고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분에게 맛있는 것 좀 사드리면서 대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에 거룩한 욕심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보니까 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분 언제 교회 오시나? 그분 오실 때 같이 오시고 그분 성경 요즘 뭐 읽나? 같이 물어보고 같이 읽으시면서 같이 은혜도 나누시고 그분은 어떻게 전도하나? 그분은 어떻게 선교하나?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 이런 거 배우시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정말 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 보시라니까요. 에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아이고 정말 내가 그냥 나가는 거지 의무감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신앙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닮지 마시고 정말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시고 흉내 내시고 따라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꼭 신앙생활 좀 거시기하게 하시는 분들 보고 괜히 저것도 신앙이야 이러시면서 본인도 괜히 거기만 집중하다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모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구처럼 하면 될까요? 모세처럼 하면 되죠. 정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해줬던 것 같이. 네가 모세를 많이 봤지 않느냐? 모세와 함께 해줬던 것 같이. 아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에서 봤거든요. 근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까 아싸.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분이 업됐겠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불안함입니다. 이 불안은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당장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안한 거죠.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려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1번, 2번, 3번 1장에 보면요 연거푸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믿음의 현실 앞에서 마구마구 흔들렸던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어느 날은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가슴 아플 때 있어요. 한두 마디 말에 에이 다 뒤집어 엎어. 다 때려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진짜 들 수 있다니까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흔들리면 안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흔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십자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나 때문에 뭐가 많아가지고 좀 앞으로 십자가를 옮겼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자신을 통해서 완벽한 신앙인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 많은 나인 것을 깨달으면 나 때문에 예수님 오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성도님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야. 자기 때문에 오신 건 잘 몰라요. 나는 신앙으로
열심히 살거든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 오셨군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처럼 마구마구 흔들렸을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울타리 밖으로 떠나지 않게끔 보호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맞아. 나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구나. 이런 불충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나마저도 예수님이 쓰시는가 보다 라고 깨닫는 거죠. 한 젊은 화가가 매일 아침 붓을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그림을 통해 누군가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세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기도했던 그가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 그리고 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는가요? 이 그림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었는데 회복되었다는 둥, 이 그림 때문에 누가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이 그림 보고 너무 새 힘을 얻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나는 그 그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있단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언제나 조용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설교자의 마음도 어느 날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막 준비하고 조금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또 이 계획적인 스타일이라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 준비하고 뭐 수정하고 뭐. 지금 제가 뭐 이런 걸 하나 지금 준비했지만 막 종이로 막 준비할 때는요 한 주에 뭐 100장도 넘게 뽑았다가 쫙 또 양쪽 다 쓰거든요. 이면이처럼 막 또 찢어 버리고 뭐. 근데 설교를 딱 했는데 아무도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걸어서 내려가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은혜 받지 않는 것 같군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오늘 여기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깨달음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 조용히 신중하게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면 저 같은 목사가 뭘 하겠어요? 시원치 않은 목사가 뭘 하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호수아보다 앞서, 정탐꾼보다 앞서, 라합보다 더 일찍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들었어요.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어디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을 이미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곧장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가면 되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건너요. 이 모압 평지가 큰 평지예요. 그래서 그 평지에 느보산도 있을 걸로 추정하고, 그리고 그 평지 안에 시딤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 보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의 행위라기보다도 믿음의 준비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듭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에요. 누가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 그럼 두 번째는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결단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확신과 결단.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여호수아는 이 두 믿음을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여인 이름이에요. 라합이라 하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기생이었던 거죠.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 좀 바뀌게 해주세요. 상황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뢰로 이렇게 들을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그냥 끌어안고 아무것도 없지만, 때로는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두 사람이 아니고 12사람이었지요. 모세가 보냈던 12 정탐꾼. 하지만 그 정탐은 실패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숫자를 좀 줄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신중하게 보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현실을 믿음으로 준비하려는 신중한 순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들어간 곳은요, 놀랍게도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 집은 여리고 성벽 위 성문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이는 곳입니다. 또 이름조차, 그녀의 직업조차 좀 불명예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고 소외된 여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 만한 이유들이, 핑계들이, 변명거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탐꾼의 발걸음이요, 그녀의 집에 이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탐은 민수기 13장의 정탐과는 다릅니다. 민수기의 정탐은요, 두려움이 만든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정탐은 믿음이 만든 행동입니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정탐꾼들은 그 거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번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입니다. 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 시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한 기관사가 매번 기차를 출발하기 전에 기관실 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철로 위에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조심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관사가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동료가 묻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인데 뭘 그렇게 매번 기도하십니까? 한 번 기도했으면 얼렁뚱땅 그 다음 주에 기도하든지 좀 건너뛰는 날도 있어야지요. 그가 대답합니다. 길은 같아도 그 길 위의 일은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준비하십니다. 내가 철로를 달리지만 하나님은 그 철로 앞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늘 같은 길을 버스를 타고 가지만, 때로는 운전하고 가지만 같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거든. 똑같은 것만 볼까요?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장면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단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지요. 아직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예비했으니까 순종으로 준비하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1장에서. 이제 2장 들어가면서 건너라는 거죠. 그냥 순종만 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향해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이제 그 믿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앞서, 정탐꾼보다 먼저 라합의 집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자신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건 이 정탐꾼들보다 누가 먼저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시다는 거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기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적인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줍니다. 밤에 깊어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9절을 한번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 말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이 여리고 땅에 사는 주민들이 이미 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다 들었기 때문에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아멘. 11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누가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라는 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서셔서 다 행해 놓으신 거니까 가라 하면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은요, 저항할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아직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적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라합은 고백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여리고성 안에서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 근래에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로 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쁘다 바빠. 예배 시간 늦었네. 정신없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고. 진짜 이 고백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하셨어요? 기생 라합이 이 고백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저녁까지도 나오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이 고백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도 전도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방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하는 것. 기생 라합마저도, 이방인인 그 여인마저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방에 함께 모였을 때 그 고백하십니까? 하하, 호호, 히히, 너무 좋고 즐겁다. 혹시 이러다가 끝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2장의 이 장면은요, 사실 여호수아 1장 3절의 약속이 있어요. 1장 3절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1장 3절에 노란 부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이지만 저쪽 나라 말로 보면 내가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심어두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위엄을 너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왜 우리가 앞날을 짐작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게 회개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엔 했는데, 지난주엔 했는데, 1년 전엔 했는데, 아니 10년 전에는 했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청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는 아닌 거죠. 다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사실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모를 텐데,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어떤 여인, 자기 가족들을 너무, 친척들을 너무 끔찍히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했던 한 여인,
라합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굳이 라합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붙여서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 이 몸으로 어떻게, 내가 가진 것도 없어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신방하면서 신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미리미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이 오늘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오늘 신방 말씀이었는데요. 지명하여. 뭐 어떤 지명하여 지금 지명하여를 좀 한참 찾았어요. 제가 우리 신방 맞는 분들한테는 간단히 한 문장하고 쑥 넘어갔지만 저는 그 말씀을 찾고 너무 기뻤어요. 지명하여는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고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지쳐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런 나그네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신실한 성도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두려움이 밀려오자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그 병실에 가 계시잖아. 수술을 앞둔 이 성도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수술대 위에 계시는구나. 저도 수술대 위에 몇 번 올라보고 그랬지만 이제 다리 수술을 제가 몇 번 했으니까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이 수술실로 들어가면요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하고 같은 사람들이 수술대 그 침대 여기저기 뭐 다 있어요. 네, 뭐 다른 병원은 안 그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병원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링크 하나씩 꽂고 다 여기저기 기다리고 자기 순서 되면 이제 수술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재워주면 좋겠구만. 누구 들어가고 누구 들어갈 때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워? 등허리도 너무 차갑고. 네. 또 어떤 분은 옆에서 너무 끙끙 앓으셔.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막 끙끙 앓으시. 되게 복잡해요. 큰 수술도 아닌데 큰 수술 받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으시거든요. 저는 큰 수술도 아닌데 죽을 병도 아니니까 수술하면 낫는 병이니까. 그런데 큰 수술 받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으니까 괜히 이게 복잡하고 마음이 막 심란하고 그렇거든요. 막. 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 계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적의 성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건너지 않은 요단이 있으십니까? 아직 닫힌 성문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먼저 우리의 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눈, 그게 저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라합의 고백처럼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자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준비 가운데서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을 붙드셔서 한 가정과 한 민족 그리고 인류의 구원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대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예요. 사랑, 긍휼, 자비 뭐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단어 헤세드. 한번 해보실까요? 헤세드.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네. 선대하다, 헤세드. 그럼 뭐 이 뜻이 그냥 친절을 베풀다, 뭐 호의를 베풀다 이런 의미 수준을 넘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라합은 자신이 이미 정탐꾼들에게 선대했듯 이제 그들도 자신과 가족에게 같은 헤세드의 사랑을 좀 제발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안에 나와 내 가족을 좀 포함시켜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 입에서 나온 이 선대라는 단어는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어떤 사모함,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정탐꾼들은 이에 응답하면서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라합의 가족들을 다 그 집에 모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붉은 줄은요,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이 줄이라는 이 단어는, 그쪽 나라 말인 이 단어는, 줄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라합의 창문에 메어진 붉은 줄은 소망의 상징이죠. 그 붉은색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피의 표가 있던 집은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 그러잖아요. 넘어갔다. 패스오버. 붉은 줄이 메어진 라합의 집은 구원받습니다. 라합은 약속을 듣자마자 순종해요. 21절에 보니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서 라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누굴까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은요, 라합의 믿음을 더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라합의 믿음이 행동으로 완성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라합이 한 일은 작아 보이지만 그 행동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미 그의 고백 가운데서도 참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라합의 이름이 나오죠. 지금 마태복음 1장 이 초반부는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라합의 이름이 저기 나오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여기서 이 라합이 지금 나오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후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러니 라합은 다윗의 직계조상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여인의 작고 소박한 순종,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계보에 올라가는 거지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작은 믿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 어찌어찌해서 이만저만해서 나는 기생 라합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칼빈은요, 이런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라합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라합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막 동분서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 힘으로 완벽하게 한들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뭔가 하나를 계획하면요, 그냥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때로는 연초에 막 고민하고 막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생각,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생각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세운 계획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완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예요.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이 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유턴해서 거꾸로 다시 가야 돼요. 믿음은요, 때로는 작고,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누가 이야기하기를 기생 라합 수준밖에 안 돼, 두 랩돈 들인 그 과부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오히려 방향이 잘 잡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여신 길 위에 순종으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마구마구 흔들렸어요. 라합 너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방향이 바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라합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붙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 앞에도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실력 없는 뭐 이런 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바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밤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진짜 신앙 고백을 언제 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목사인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언제 고백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쁘다 바빠, 먹고 살기 바쁘다, 너무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며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10여 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